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참 신비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직 인간들만이 이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다른 동물들이, 다른 곤충들이, 물고기들이 서로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만이 서로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분명하게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또 하나된 마음,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한 어떤 판단들, 그런 일들이 믿음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음이란 정말 뭘까 생각하면 신비롭기만 합니다. 믿음은 정말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행위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믿음이라는 행위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재림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정확하게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듯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믿음은 다만 지적인 것, 심리적인 것,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저 머리로만 믿고 지적으로만 동의해서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useless하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에 따른 행함과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가짜의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서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 행위가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것이 종교적 행위에 더 열심을 내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 공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헌금 잘 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하며 그것으로서 나의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24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Man is justified by works 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정말 바로 그런 행위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믿음이란 뭔지, 그 saving faith,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할 뿐입니다. 오늘은 그 생각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세계관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 학자들이 말하는 세계관은 이 그림처럼 여러 층의
동심원적 구조로 이루어진 여러 층의 다양한 믿음들이 결합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 원들은 각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의 커다란 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믿음들 중에서 가장 피상적이고 우리가 가장 가볍게 여겨서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나 자신에게 그닥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해도 내 삶에 그닥 커다란 지장은 주지 않는 그런 믿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기예보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일기예보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일기예보를 지켜봅니다. 일기예보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갈까 말까, 그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기예보가 틀린 것으로 판명난다고 해도 우리는 별로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일기예보에 대한, 오늘의 일기예보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난다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개는 넘어가죠. 그리고 또다시 내일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거 별로 맞지도 않아 하면서 일기예보 듣는 일들을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들은 우리가 언제든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대단히 신뢰하지도 않고 또 자주 변화될 수도 있는 그런 피상적이고 약한 믿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종류의 믿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상적이고 아주 약한 믿음들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떤 행위를 촉발시킵니다.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믿음들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 정도가 아니라 이런 피상적인 믿음들도 우리들의 행위를 규정합니다. 내일 눈이 엄청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일 바깥에서 누구 만나기로 한 약속 취소할지도 모릅니다. 그 일기예보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일 날씨가 엄청나게 좋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거라는 일기예보를 들었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일 피크닉 나갈 계획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피상적인 믿음이라고 해도 우리의 행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바깥에 있는 피상적인 믿음은 그것보다 더 안쪽에 있는, 내 의식의 더 안쪽에 있는, 하지만 내가 더 확신하고 있는, 나에게 더 강한, 내가 좀처럼 쉽게 버릴 수 없는 그런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바깥쪽의 믿음도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들었고 그것을 어느 정도 믿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안쪽에 우리들의 의식의 더 깊은 곳에, 그래도 저 TV나 유튜브 같은 그런 미디어에서 나와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분명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기예보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TV에서 하는 말인데 믿을만 하지, 유튜브에 나왔는데 믿을만 하지, 이런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상캐스터의 일기예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귀 기울일 수 있는 겁니다. 안쪽의 믿음이 바깥쪽의 믿음을 지지해 줍니다. 더 안쪽에 있는 믿음들일수록 우리가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상황에 부딪힌다면, 예를 들어서 TV에 나와서 하는 말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유튜브에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을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진실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일기예보가 틀린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어쩌면은 그 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자체를 뒤흔드는 커다란 일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더 안쪽 깊은 곳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지탱되고 그런 믿음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의 예를 계속 이어서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는 일기예보를 믿는데 그것은 TV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TV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한 번 더 왜?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보다 더 안쪽에 있는 믿음을 찾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저 기상캐스터가 그래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또다시 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 그 사람의 코어 빌리프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과학은 어떻게, 왜 믿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과학은 여러 가지 실험과 수학적인 엄밀한 계산과 그분의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검증해서 나타난 그런 지식들인데,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그걸 과학을 왜 믿냐니,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 라고 까지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코어 빌리프가 됩니다. 더 이상 그 믿음을 지탱해주는 더 안쪽에 어떤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당연하게 그런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코어 빌리프는, 이 과학에 대한 이 믿음은 이 사람에게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 코어 빌리프 위에 이 사람은 다양한 믿음들을 여러 겹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며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경우에 이 과학에 대한 이 믿음이 이 사람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코어 빌리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의식의 깊은 곳에 코어 빌리프를, 가장 핵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런 코어 빌리프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과 연관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세상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저런 코어 빌리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코어 빌리프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의식에 너무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무의식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정말로 냉철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관찰하고 우리들 스스로에게 계속 그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코어 빌리프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착각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다 공감하는 것 같았지만, 스스로를 정말 깊숙이 관찰하고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코어 빌리프가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 지금 말씀드린 예와 같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왜? 라는 퀘스천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 행위를 하였는가? 나는 왜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그 믿음은 나는 왜 가지게 되었는가? 그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왜? 라고 반복해서 물어본 후에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최후에 남게 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놓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로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은 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람은 왜 말로만 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믿기를, 이 가난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난한 형제 자매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걱정할 시간에 어서 가서 마음 단단히 먹고 네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옷 사입고 먹을 것을 사입으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네 스스로 평안히 가고 덥게 하고 배부르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왜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대답 중에 하나는 나도 그랬으니까, 이런 대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도 힘들었었어, 나도 가난했었고 나도 어려웠는데 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게으름 피지 말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저 사람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이런 대답을 할지 모르죠. 또다시 물어봅시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고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쩌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은 이 사람의 코어 빌리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낼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누구나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어낼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원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그렇게 개척해 나가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왜? 라는 질문을 계속 거듭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들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피상적이고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그런 차원의 믿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들의 무의식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이루는 우리들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들로 이루어진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의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코어 빌리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코어 빌리프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왜 그처럼 귀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지 모릅니다. 저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내 안에 분명한 내적인 음성이 들렸다, 내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또 한번 물어봐야죠. 당신은 왜 그 확신을 거역하거나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무엇을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그 의식이 깊은 곳에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며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 행위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벌써 오래전에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자녀가 이제 고3 되기 시작하면은 그 자녀를 더 이상 교회에 안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어쩌면 그분들은 공예배의 가치보다는 좋은 성적의 가치를 더 높게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좋은 성적 때문에 따라올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거기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지위가 내 자녀를 더 행복하게 하고 안전한 삶으로 지켜줄 거라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행위와 함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부모님들은 분명히 자신의 기독교적인 신앙의 그런 믿음과 상반되는 행동을 했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대로 행한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신들이 정말로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몰락한 계기로 꼽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공직자들의 뇌물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려서 교회에 출석한다는 두 고위층의 사모님들이, 공교롭게도 두 분 다 권사님들이었는데 그 두 분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나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걸면서까지 서로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두 증언이 서로 정확하게 반대되었죠. 나는 뇌물을 주었다라고 했고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 분 다 성경을 걸고 맹세하였습니다.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그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보면서부터 한국 기독교는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분들은 왜 그런 거짓 증언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 성경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자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입에 담고서 거짓 맹세를 할 수 없는 분인가에 대해서 이분들이 믿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명예보다는 자신들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 안에 깊은 코어 빌리프의 핵심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완결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저희 모두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파라볼라노이라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자밥으로 던져진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져 죽는다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그 안에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그분들의 그런 행위들이 그분들의 어떠한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믿기로 그분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상 너머에 완전한 영원한 생명의 시대를 그분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저희 모두가 들은 말씀처럼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과 함께 완성될 그 영원한 삶에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시대가 저 멀리 우주 바깥의 하늘 위에 혹은 어떤 구름 위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로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그 믿음이 기독교의 뿌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의 가치들에 눈 돌리고 거기에 매몰되고 그 눈앞의 위협에 굴복하기보다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실제적이고 확실한 육체적인 부활을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이야기하다 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분들은 이 부활의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이분들의 삶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반석이었습니다. 그 반석이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코어 빌리프가 무너지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분들의 삶은 헛것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그 부활의 새로운 시대를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 그 부활의 시대의 관점에서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재림의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코어 빌리프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충격을 받으시겠습니까?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전 인생이, 전 존재가 흔들릴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약속이 우리들의 코어 빌리프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에 합당한 분명한 행위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선포될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 안에 코어 빌리프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들의 그 피상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믿음도 또한 우리들의 행위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들의 행위를 규정하고 우리들의 행위를 제한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정말 믿는 대로 행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안에 자리 잡은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분들은 왜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 어르신이나 가난한 분들에게 선물 나눠드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랑의 봉사에 참여하셨습니까?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야고보는 18절 말씀에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행함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 우리는 어떠한 행함으로 우리 어떠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저 피상적인 믿음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 가지 우리들의 다양한 믿음을 쌓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들의 삶이 빌드업 되어지기를,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바로 그 믿음에서 시작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들 안에 정말로 생명력 있는, 참되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람의 영혼을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들 스스로의 영혼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이 믿음의 단계들 중에 어떤 단계, 어떤 차원에 자리 잡고 있는지 스스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모든 허위의 위선적인 거짓된 믿음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그 나라를 우리들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자리에 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나라가 우리들의 삶을 이루는 반석의 진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진실된 모습으로 스스로의 믿는 바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그 십계명의 가치들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들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의 주기도문으로 보여주신 그 비전을 우리들 스스로의 꿈과 비전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이 교회를,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반석으로 삼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선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